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버려지십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의 잔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 구약에서의 잔은 짐승의 피를 담아 뿌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속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고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며 자신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찬미함으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의 실패보다 더 큰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처럼 찬미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진심은 있으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버리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너희에게 큰 걸림돌이 되어 너희 신앙을 뿌리채 흔들 수도 있다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줄 목자가 없으니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28절에서 목자를 잃은 제자들이 흩어지지만 다시 살아난 목자,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두시지 않으시고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담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진심을 아시지만 그 진심이 실패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 의지와 내 진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이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진심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자신은 내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나보다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나를 버리고 부인하지만 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자란 저는 세상 성공을 쫓아 살았습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의대로 편입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자 교만해졌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가 원하는 때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을 병행해 쌍둥이와 막내 아들까지 낳게 되니 복받는 인생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시댁 고난과 남편과의 소통 단절, 자녀 고난을 겪으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잘 살고 있다고 여기던 저의 확신이 꺾이고 예수 없이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지인의 장례식에 갔다가 가족 모임이 있어 동생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는지 아신 친정 어머니는 집 앞에서 제게 귀신 쫓는 거니까 이해해 라고 하시며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편의점에도 들렀다 오지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랐기에 이런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친정 식구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언니는 기독교이니까 그냥 들어와도 괜찮아 라고 했고 저는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을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에 편의점으로 가서 요구르트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의 나눔을 들은 소그룹 리더와 지체들은 그럴 땐 집에 그냥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게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에 제 모습을 돌아보니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한 제자들처럼 저도 친정 식구들의 기분을 살피는 게 구원보다 먼저임을 깨달았습니다. 연약한 죄인이라 죽은 날까지 주를 버리고 부인하겠지만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몸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장례식에 갔다가 친정에 들려야 할 때면 갈아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친정의 문화와 사연을 공동체에 나누며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배우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진심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과 피로 세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의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좌절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미리 아시고 언약의 피로 덮어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내 결단과 의지를 앞세웠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우리를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다시금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미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